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또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수요예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아까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저는 수요예배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명절을 다 아마 잘 보냈을 줄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 3년 만에 이제 고향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고향 가면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참 많이 변했어요. 저희 고향도 보니까 이제 다 들녘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고 뭐 하여튼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에 자라던 그 추억들이 참 많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죠?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 그런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건 뭐 처음부터 이제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살던 그 우리 이제 우리 말하면 시족 공동체죠. 그래서 그 유교 문화, 경상도 그 아주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그런 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이제 전 늘 그 유교 문화를 보면서 이제 자랐죠. 저희 같은 동네에 이제 저희 큰 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3남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은 또 뭐 도시에 있었고, 이제 저희가 원래 대구에서 살다가 제가 원래 출신은 도시 출신인데 자라기는 시골에 자랐습니다. 이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시골 내려가서 그때 쭉 이제 시골에 자랐는데, 저희 이제 동네 큰 댁은 7남매였어요. 7남매. 옛날에는 뭐 7남매가 기본 아니었습니까, 장로님,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큰 댁에 가서 형님들, 누님들이 많잖아요. 7남매니까 늘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 댁은 당연히 이제 우리 큰아버지부터 이제 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뭐 1년에도 뭐 무슨 제사 많이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먹을 것이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제사 지내는 날이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사가 이제 아마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희 그 동네는 제사가 밤 12시인가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밤 12시 0시 돼야지 뭐 손님이 그분이 오신다나 뭐 그래가지고 밤 12시인지 0시인지 하여튼 그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먹으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그런데 잠들면 막 못 먹잖아요. 그런 그 이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면 이제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앉아서 둘러앉아서 이제 진짜 평소에 못 먹어보던 이제 그런 음식도 먹고 뭐 그랬고, 이제 명절 때 이럴 때 돼도 보면은 이제 제사를 저희 큰 댁에서는 이제 쭉 이제 지내요. 뭐 다 오죠.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제 물론 나눠 먹고 또 좀 싸가지고 동네 이 집 저 집도 갖다 줍니다. 그럼 뭐 옛날 음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이 심부름 가죠.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도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이런 이제 제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성경적으로 맞나? 뭐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맞냐 틀리냐?
뭐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술 먹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이게 되냐 안 되냐, 담배 피우는 거 되냐 안 되냐,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물론 그런 부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부분들 어느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성경에 담배라고 하는 말은 언급은 없어요. 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신 분들은 뭐 성경 보시면 부담은 없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쭉 이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쭉 다룹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7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인 다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음행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모든 동네에서 딱 보면은 보이는 그 산에 위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밤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그 1000명의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즐기고 새벽에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 동네 분위기가 뭐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결혼 후에 이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다뤄요. 또 예를 들어서 아내나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왜 바람을 피우느냐, 이런 부분도 다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 분방과 합방 이런 문제들을 이제 쭉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뭐 미혼에 대해서, 또 이제 결혼했는데 사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또 결혼한 경우에 결혼해서 사는데 배우자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너무 안 맞는 이 배우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안 믿는 사람, 계속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따라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부부 사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 또 결혼이라는 것도 맞아요. 결혼을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뭐 여기서 다 다루지는 제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고린도전서 7장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황부황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말 정확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 현대 이 시대의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여튼 집에 가셔서 각자 가면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큐티가 계속 그 부분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안 다루더라고. 그냥 두뭉실하게 넘어가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지. 디테일하게 이런 걸 다뤄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또 그런 걸 다룰 날도 오겠죠. 자, 이제 이 모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 여러분, 자유인이 뭡니까? 자유인? 난 자유다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그죠?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에 드리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술 먹을 수도 있고 술 안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이 삶 속에 구체적인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뭐 많이 이제 우리 일상화되고 있지만 주식이다.
자, 주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직업들이죠.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직업에 뭐가 없다 그러죠? 직업에 뭐가 없다 그래요? 귀천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떤 직업도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때로는 선택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물론 북한 같은데 전 공산주의는 뭐 그게 자유가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자유죠. 말하자면 이 바울이 지금 이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제를 딱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뭐 다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 적용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한 결정도 있지만은 사소한 것도 다 중요한 결정들이죠. 그 결정에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요즘 우리가 성숙을 향한 걸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정한 결정의 기준이 뭐냐? 바울이 정한 결정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정한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딱 정리를 하면요. 자, 한번 우리 저를 따라 해봅시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바울이 정한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쭉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보면 8장 13절인데요. 자, 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뭐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사 음식을 쉽게 먹어가지고 내 형제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다시 한번 13절 띄워줘 봐요.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음식 먹는 게 맞다 틀리다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한 3일만 안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난 고기 안 먹을래 이게 아니에요. 나 채식주의자가 좋아, 난 채식주의자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자기는 고기를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이 형제가 복음에서 떠난다면 나는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보면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다고 더 막 굉장히 잘 살고, 좀 못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못 살고, 음식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안 먹고 우상에 드려졌냐 안 드렸냐 이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내가 이제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서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걸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갖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는 대부분의 이 사회 행사, 문화 이벤트 이런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넓고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신전이죠, 신전.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런 그 사회 행사들, 문화 행사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뭐 이번에 뭐 특별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가는 거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축제 이벤트 뭐 보는 건 뭐 행사니까 좋지만, 거기서 이제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우상에 들어있던 이런 재물들이 막 나오고 또 뭐 술 나오고 막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어 하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막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전에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끊었어요. 자기들은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다 가거든. 나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나도 가도 되네?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그거 가지고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그거 끊었는데, 예수 믿어도 이거 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따라해봐요. 도루묵됩니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술 끊은 사람들이 진짜 술 끊었는데 어디 갔는데 장로님이 에이 집사님 한잔해 괜찮아 이거 나도 장로야 뭐 그러면서 제가요 이건 우리 여기 장로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개척해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분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너무 잘 고민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녔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직장의 상사가 장로님이신데 계속 2차 3차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2차 3차 데리고 가면서 계속 술 먹이는데 그러면서 나도 장로야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해왔어요. 이 회사에서 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물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그거 심지어 죄가 아닐지라도 우상에 들어지면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먹으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그렇지만 그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 음식 끄리낌이 없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때 이 끄리낌이 자꾸 있고 이걸 먹는 것을 누가 보면서 실족할 일이 있으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이제 막 예수 믿은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우상에 들어진 음식 먹는 거 그건 죄가 아니지만 양락거리낌 없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믿음에 떠나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죠.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될 자리에 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영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제 아주 친한 친구 앤드류라고 있었어요. 앤드류. 이 앤드류는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우리말 홀리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앤드류는요. 그리고 이 앤드류는 막 이 영국 사람들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봐도 거룩한 삶을 살아요. 참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이 앤드류는요. 늘 기도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이었는데 한 번은 저하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어디 가게 돼갖고 뭐 하다가 식사 때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이 앤드류가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 그 좀 시험 약간 들었죠. 이 앤드류가 이게 아닌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앤드류에게는 이 중국 음식은 약간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음식을 먹을 때는 비어를 많이는 안 마시더라고. 몇 모금 마셔주는 것이 음식이었어요. 음식.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근데 앤드류는 여전히 참 거룩한 믿음의 형제였어요. 그건 음식이었죠. 사실 또 제가 굉장히 또 놀란 것 중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아버딘 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에 스코틀랜드의 총회장이 알란 메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장로교 총회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십전신학 학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알란 메인 교수님이 계속 줄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줄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지금. 이분 줄담배를 피워요. 줄담배를. 목사님이시고 총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회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분도 역시 나름대로 거룩하시고 참 또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자, 보세요.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니께 와인 한 잔 주세요 한다든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한 대 피운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바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절대 담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음식을 할 때 와인은 이제 그 영국 문화 자체가 와인은 이제 조금 마시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은 기준이냐고 하면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또 물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럼 목사님, 지옥 가지! 라고 거짓말하죠.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해서 뭐 지옥 갑니까? 우리 집에 가끔씩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좀 지났죠. 독일에서 목사님이 맥주를 2병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럼 무알콜 맥주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 무알콜 맥주 나왔죠. 전에 우리나라에 무알콜 맥주가 내가 없었어요. 독일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무알콜 맥주를 거의 물처럼 마십니다. 이 목사님이 무알콜 맥주를 2병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독일에서 가져온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셔서 없앨 수도 없고, 일단은 버리지는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냉장고에 맥주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스도인 보고 저 밑에다가, 밑에 안 보이는 누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야채칸 있잖아요. 야채 덮어놓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버렸는지 하여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들어있죠? 자, 여러분 냉장고에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뭐 하이트 종류라든지 뭐 참이슬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뭐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막 치맥 됐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바로 냉장고 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집에 냉장고에 술이 있다. 뭐 그냥 여름에 또 막 갈증 나고 할 때 한 잔씩 한다. 물론 그것은 전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본이 될까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술, 담배에 노출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 부모예요. 뭐 지옥 가고 그 문제보다도 나는 우리 자녀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목사여서기도 하지만 목사기에 앞서서 저는 내 자녀가 술을 마시고 흐느적거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예요. 담배로 건강을 해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부모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범죄의 많은 출발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 언제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10이면 9은 이 알코올과 연결된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멀쩡한 정신에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술임을 의지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치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맨정신으로는 그게 양심이 이게 좀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 퍼센티지를 본다면 저는 거의, 글쎄 이건 좀 과장인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술이 들어갔을 때, 지금 통계도 그래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술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담배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 이거 뭐 죄 아니고 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 신전에 가서 오늘 12절 보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내가 집에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양심이 담력을, 술 한 잔 먹어도 되는구나. 자녀들이 바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자녀들이 술을 먹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세요? 이게 10절 그 말씀이에요. 금방 지워버려요.
중요한 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술 먹어도 되는구나. 이럴 때 한 잔씩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술 먹는 거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옛날 김반장님 그런 거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 우리 할머니 이제 옛날에. 여러분,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전, 우리 몸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이 내 것 같죠? 아니요,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우리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갖다가 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라고 몸을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막 먹고 마시고 피우고, 이것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이 불타가지고 막 자꾸 그냥 죄 짓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도저히 못 찾겠으면 빨리 결혼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안 하고 괜히 죄 짓는 것보다는 그러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그전 빨리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늦게 결혼하겠습니다만은, 사별을 하면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사별을 해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럼 그 부인은 재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혼자 살아도 괜찮으면 그것도 좋다. 반드시 뭐 남편이 죽고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남편한테 맞춰야 되니까, 결혼하면 남편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아내 같은 경우는 7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시집가도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재혼하는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재혼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0절 보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7장에 나와요. 자세히 나옵니다. 그건 이제 가게 읽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결정과 기준에 있어서 바울이 말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유인이라는 거와 그 자유 안에서 가지고, 자유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자유와 자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한 포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뭐 우상에 들여진 고기 먹는다고 해서 그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자유인데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해요. 왜 안 하려고 해요? 그 종어를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하라어요. 자유는 좋아요.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나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 자유를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권리,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물질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요. 이제 그 앞부분 쭉 자세히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우리 말하면 이제 뭐 목사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이렇게 왜 군인도 군대 가면 나라에 봉급받잖아요. 군인도 봉급받고, 또 뭐 농사도 농부지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정당히 받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공급받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한 권리지만,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가 돈 벌려고 저런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까 봐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런 권리를 난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9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가 하물며 우리일까? 나도 권리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거예요. 왜? 자기도 쓰고 싶죠. 그러나 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자유의 이 권리를 자기는 복음에 방해가 안 되려고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나 고기 먹어갖고 누가 실족하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것이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됩니다. 내가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장에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조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청년들 연애를 할 때 어느 선을 지켜서 연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젊은이들은 뭐 너무 이 개방이잖아요. 요즘 뭐 혼전순결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꼰대라고 그냥 뒤통수 맞아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주식, 저는 뭐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식하면 지옥 간다? 주식하면 왜 지옥 가요? 모든 중요한 기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막 집안에 막 파탄 나고 그냥 다 떨어먹고 도무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옆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믿다가도 달아나죠. 아유, 당신이 믿는 예수면, 아유, 나는 싫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라면요, 아니, 직업은 뭐든지 가질 수 있죠. 뭐 술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다 직업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형제들을 실족해 할 수 있고 나도 신앙을 못 지킬 직업이라면요, 할 수 있는 그 자유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절제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혹시나 나 구원을 잊어버리고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절제를 못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류관을 내가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즐기고 누리고 좀 재밌게 살다 가야죠. 해보고 싶으면 좀 해봐야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 재밌게 놀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 진짜 들어보면 되게 그거 괜찮은 이야기 같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얼핏 들어보면. 근데 예수 믿기 그 전에 죽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굉장한 도박이에요. 지옥인 거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요 다 생각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자유를 가졌지만, 권리를 가졌지만 이거 내가 다 쓰지 않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근데 복음 전하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거 정말 이렇게 했는데 막 자꾸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상급 다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생색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상이 있으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생각이 있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27절 보면요, 이거 27절이 아닌데, 우리 보면 썩지 아니할 성리의 멸류관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멸류관,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요. 바울은요 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권리를 쓰지 않고 자비량으로 해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언제 제가 한번 또 다음에 이 부분 다루죠.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된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했어요. 내가 참고 시련을 견디는 건 뭐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야고보가 붙잡았던 거죠. 자,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사업하는 우리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내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 있어서 절제하는 거, 선을 지키는 거, 우리 사회 직장생활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거, 자신을 지키는 거.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똑똑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상급을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선택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재밌게 즐겁게 소위 성공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근데 원래 이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한때는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 가지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거 알았어요.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았어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유인입니다. 우린 자유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을 때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죄 지을 수 없어.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죄 지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내가 죄 지는다고 누구 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나는 원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계속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자, 이번에도 명절을 보내면서 목사로서의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고향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우리 이제 우리 고모부님은 이제 장로님이세요. 나이도 이제 90이 다 됐어요. 모여서 그래도 이제 내가 목사니까 한창적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기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일단 장로님 기도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죠. 우리 고모부님, 또 우리 고모님은 권사님이시죠. 정말 그 시골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김 목사 기도 받고 보니까 답답한 게 확 풀린다. 너무 마음이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조카니까.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목사가 되길 잘했구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생각을 내면서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교육자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 힘들고, 물론 힘들 수 있지, 좀 피곤할 수 있지.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 바울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선택, 결정,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결정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